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육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병이 많습니다. 18세기에 6년에 걸쳐서 콜레라, 독감, 패스트, 홍역, 견역 같은 그런 질환으로 유럽 대륙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런 전염병에 면역력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병균을 몸에 가지고 있는데 병증이 없었습니다. 발병을 안 하는 겁니다. 면역력으로 그 균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전파해서 다른 사람은 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백인들과 악수만 해도 감염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백인들은 남을 감염시키고 자신은 병을 앓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우한 폐렴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병증이 없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긴 해도 앞으로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균은 가지고 있지만 전파는 남에게 시키지만 자기는 앓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파력이 대단합니다. 방역망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서 찾아냅니다. 방역망이 뚫리고 발병하지 않고 남을 감염시킬 수 있는 슈퍼 전파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여행객들은 한국에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병증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구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고 돌아온 몇 사람 중에 몇십 명이 갔다 왔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것에 환자가 많이 우리나라에 발생했죠. 이스라엘은 당장 한국 사람 이제 입국 거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되돌려 보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은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낮습니다. 근데 독감보다는 높습니다. 아이들이나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감기처럼 쉽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호흡기가 약하고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들입니다. 폐렴은 본래 무서운 병입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코로나19도 폐렴입니다. 영도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중대한 병입니다. 폐렴이 감기와 증세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의사도 폐렴인 줄 모르고 감기약만 처방하면 폐렴 환자는 죽습니다. 병원을 바꿔야 되죠. 감기약을 좀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의사를 바꾸세요. 그 의사가 모르고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주는 겁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자가 바로 병원에 가면 병원을 감염시켜서 병원이 마비되게 합니다. 응급실이 폐쇄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러합니다. 감기기가 있다, 폐렴기가 있다 그랬을 때는 먼저 1339에 전화부터 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그 전화받는 상담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라고 그럽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이런 때에는 감기, 독감, 폐렴에 걸리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찾아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요새는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 단절이 되었습니다. 불효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다 병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위험하죠. 청도의 정신병원에 수용된 분들 중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사망했죠.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게끔 독감 백신이나 폐렴 백신은 꼭 맞아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독감 백신이나 폐렴 백신이 코로나에 좋다더라. 그 말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기나 독감에 안 걸리는 게 좋다 이런 대응은 말이죠. 저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호흡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독감 백신과 페른 백신을 미리 맞아뒀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합니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제가 독감으로 알아놓은 적은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밤 9시 뉴스를 보다가 목양실에서 졸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 말고 9시 반쯤 되어서 끄고 그냥 집에 가서 잤습니다.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독감,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못 먹어도 그렇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과식은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 폐렴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에 전화해보면 고령자, 장애자,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무료로 접종해 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돈 내고 맞으면 되죠. 65세 이상도 폐렴은 공짜로 나와줍니다. 국가에서. 안 맞은 분들은 가서 맞으면 됩니다. 전산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언론에서 본 적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100명 넘대요. 100명 넘어요? 네. 올해 미국에서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 숫자 아는 분 있어요? 15,000명. 네, 15,000명. 네, 근사하고 맞습니다. 최하 14,000명, 최대는 25,000명이라 그렇게 언론에서 말합니다. 2018년 겨울에 2017년 말 2017년 초 그 겨울에 미국에서 독감으로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6만 명에서 8만 명이 사망했다 그럽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와요. 독감이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치사율은 적은 데 비해서 치료약도 다 있는데 미국은 왜 그리 많이 죽는가? 미국인들은 독감 백신을 맞는 사람이 한 40%에서 50%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어린이들은 더 독감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소아 발병률이 높다 그럽니다. 언론에 난 기사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독감 사망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가난한 자들은 병원에 못 갑니다. 독감 백신을 맞는 것도 아마 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망자가 많고 지역사회에 막 퍼져가지고 그래서 사망자가 많은 것입니다. 미국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그랬어요. 장갑 끼고 댕기라. 그럼 손 잘 씻어야 된다. 독감 걸린다. 미국에서 독감 걸리고 병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 집을 다 팔아야 될지도 몰라요. 몇 천만 원 이상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손 씻기를 잘 하니까 독감 환자가 많이 줄었다 그랬죠. 손을 깨끗하게 해서 감염되지 않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고 독감에 걸려서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냥 참고만 있으면 폐렴 합병증이 와서 사망에 이르게도 됩니다. 고령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추우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옷을 많이 입어야 됩니다. 운동 갈 때는 제 경우는 하의는 바지만 입습니다. 덥고 땀이 나면 운동을 못하죠. 그러면서 가는데 걷다가 더우면 상의를 하나씩 벗어가지고 가방에 넣습니다. 그래서 빈 가방을 메고 갑니다. 땀이 나면 또 씻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바깥 먼지가 묻은 옷들은 다 벗어서 벗고 집 안에 있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집에서도 옷을 많이 입습니다. 바깥에 나갈 때만큼이나 많이 입습니다. 옷을 많이 입고 내구어머를 하고 두툼 버섯을 신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이불을 하고 덮고 잡니다. 옷을 많이 입어야 되니까 두세 개 옷을 같이 그렇게 끼워 놨다가 한꺼번에 입습니다. 목양실이 제일 추운 곳입니다.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춥습니다. 제가 또 난방을 안 하거든요. 목양실에서 전기 든다고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나오니까. 목양실에서 내웜으로 귀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서 일을 합니다. 무릎은 항상 종일 잘 때도 두터운 천으로 덮어서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아직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성관계가 있으면 계단을 다니지 않고 반드시 타공으로 내립니다. 다니다 보면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액에 있습니다. 체액은 뭐냐면 몸에서 나오는 액체입니다. 눈물, 콧물, 땀물, 그 다음에 대변, 소변 뭐 이런 것들이 다 침이게 다 체액입니다. 거기에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겁니다.
환자의 체액에서 공중 화장실 비데는 오염될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말라.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본 겁니다. 대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릴 때에 그냥 내립니까? 어떻게 내립니까? 뚜껑 닫고 네, 뚜껑을 덮고 내리는 건 항상 그래 해야 돼요. 뚜껑을 덮지 않고 내리면 그 변에 있는 작은 덩어리들이 온 화장실 안에 칫솔이고 뭐고 다 들어붙습니다. 변기에 물을 내리기 전에 뚜껑을 덮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화장실에 가보면 아예 뚜껑이 없는 데도 있어요. 뭐 비행기처럼 안에서 빨아당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원래는 한 사람이 사용하고 나면 변기 소독을 해야 되겠죠. 뭐 특히 대변기 같은 경우 말이죠. 특히 몸이 닿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나 기차를 타면 변기를 덮는 종이를 덮고 일을 보게 하죠. 공중 화장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고 꼭 대변을 보고 외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어릴 때 대소변 가리기 힘들고 연세가 많아지면 그것도 어려워지거든요. 저도 벌써 뭐 몇 년,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놀러 가다가 갑자기 차 세우러 가서 고속도로에서 그냥 그 갓길이 나가가지고 대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이죠. 왜 그런 실수를 하는가? 늦게 일어나서 겨우 밥 먹고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일을 다 보고 화장실 들러가고 그래 나와야 돼요. 저번에 9월달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가이드가 그래요.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짐을 다 갖고 나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나가기 전에 꼭 화장실 일 보고 가야 된다. 내가 사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루에 대변을 1km 본다. 그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예. 대변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아도 대변은 잘 처리해야 됩니다. 대변을 본다면 꼭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된다. 대변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한번 시도를 했으면 비누로 씻어야 됩니다. 손을. 오늘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면 김이 서려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요. 불편해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식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당에 있을 때는 최대한 남과 떨어져서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물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마시면 계속 또 화장실 가야 되니까. 성경 찬송을 찾지 못하면 그냥 따라서 하든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요새는 차를 끓여서 대접하는 일도 쉬고 있습니다. 좀 진정되면 다시 차 대접을 할 겁니다. 교회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감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신천지 신자가 있어서 이번 주일에 당진교회 같이 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오세요. 한 달 좀 이따가 오세요. 그래 주세요. 아니 같이 갑시다 그러랍니다. 요새 신천지 환자 중에 코로나 환자가 많거든요. 그래 와서 퍼뜨리면 우리에 폐쇄돼 버려요. 그래서 보통 뭐 2주간 그러는데 확실하게는 24일이니까 한 달 좀 있다가 오세요. 그래 하세요. 예. 퍼뜨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인터넷상에는 퍼뜨린다고 그래서 각 교회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있고 앞에도 붙여놨죠. 신천지 신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동래구, 해운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다닌 경로들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아직 영도에는 확진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방역망이 뚫리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든 간에 외식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료 급식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병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전력복지관은 하고 있죠? 네, 다행입니다. 주일에 산행을 하던 친구들도 이번 주일에는 계획된 것을 취소하고 쉰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모임을 자제해야 됩니다. 이제 부산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경제도 살려야 되지만 사람이 살고 볼 일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퇴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마스크 한번 사려고 보니까 한 개 100원짜리 덴탈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침방울만 막아주는 아주 싸구려 마스크도 800원 정도는 줘야 살 수 있어요. 8배 값이 뛰었습니다. 키친타올로 마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키친타올 가지고 접어가지고 펴면 주름 있게 해가지고 끝에는 고무밴드를 넣고 호치켓으로 찍든지 붙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귀에 걸고 다니면 침방울 정도는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스크 한 개를 몇 년을 쓰기도 합니다. 먼지 많은 곳에 가지 않았으면 바로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축축하면 말려서 쓰면 되죠. 드라이기로 제가 말리기도 합니다. 만질 때는 깨끗한 손으로 가장자리를 만져야 되죠. 중간에 만지면 필터가 상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살균기로 살균도 해서 늘 가방에 넣고 댕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 LG, LCD 값이 9% 올랐답니다. 중국 업체들이 생산을 못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좋은 일을 두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서 항상 모든 일을 두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남자고 두 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차리고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바빴습니다. 음식을 차리고 시중드는 일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요새는 음식점에서 대접하여서 대접하는 수고를 들 수 있습니다. 돈만 지불하면 되죠. 지금은 음식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마 음식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손님들이 우리 집에서 자고 왔습니다. 인삼팔로 오신 분들까지도 자고 왔습니다. 그 당시 호텔은 영안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거 파는 사람이 그 숙박료까지 다 지불해야 할 만큼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3절에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더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향유는 순전한 나더였습니다. 원산지가 동인도입니다. 전량수입품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당히 고급품이었습니다. 향유의 양은 한 근이라 그랬는데 340g이었습니다. 향유를 담았던 용기도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보통은 언니와 동생이 다 같이 음식을 만들고 차리고 시중만 드는 것을 봅니다. 여자들은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음식 대접은 필수고 기본입니다. 손님을 맞은 집의 여인들은 보통 이런 일만 합니다. 이런 일만 했다고 하면 성경에 구태여 자세하게 길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남이 생각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악한 일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악한 일을 하고서 욕을 듣게도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감동을 주셔서 마리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특별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됩니다. 다양성은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어야 됩니다. 언니와 동생이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유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누가 한 말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가룟 유다의 말을 기록한 것은 여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누가 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말이 되어서 나옵니다.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말을 하는 순간에 말한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고 말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말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고 말 때문에 흥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는 말만 잘해도
정치를 잘할 것입니다. 대변인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변인도 제대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점수를 잃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전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의 가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주에 보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년이 365일이죠. 한 달에 25일간 일을 하면 1년에 300일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12 곱하기 25 하면 300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빼고 1년간 일을 하면 30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일의 임금, 300데나리온을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면 3천만 원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평범한 가난한 서민으로 보이는데 3천만 원은 거금입니다. 평생에 한번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3천만 원을 한 번에 다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입니다. 아무나 따라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새 시중에 있는 향수는 거의가 화학적으로 만드는 향입니다. 그건 싸구려 향수죠. 그런 향수는 담배보다 건강에 더 나쁩니다. 그런 거 쓰면 기침이 나오고 호흡기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의 값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고가품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값을 말했던 겁니다. 그랜저한테 얼마죠? 안 타고 다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안에 얼마인지, 제일 핫질이 얼마고 제일 고급이면 얼마인가 알죠. 저도 몰라요. 안 타고 다니니까. 그랜저 안 타고 다니니까. 뭐 벤츠 같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말이죠. 벌써 향유가 나오니까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딱 나왔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몰래 이런 향유를 사서 자기 혼자만 사용했는지 가까운 분들이 사용했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유다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선행입니다. 언제나 칭송받을 일입니다. 유다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은 낭비라고 했습니다. 왜 고가품을 한 번에 부어서 낭비하느냐고 했습니다. 요새 같았으면 뚜껑이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하고 남겨뒀다가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는 한 번에 다 사용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 가지고 가는 혼수품입니다. 한 번에 3천만 원을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 같으면 집 한 채 값이 보통 얼마입니까? 뭐 보통 10억, 20억, 30억 이렇게 하죠. 아파트 작은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뭐 그렇게 큰 돈 아니라 그럴 수 있겠지만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돈. 헤롯은 이런 낭비를 해도 예수님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어떤 지도자도 이런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유다가 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는 모든 돈들은 가룟 유다가 다 가지고 있었다. 재정부장이었다. 가룟 유다가 말이죠. 그걸 그 돈을 훔쳤단 말이죠. 명목상의 이유이고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왜 붓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명목상의 이유지 실제 이유는 지가 돈을 가로채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할 때에 명목상의 이유만 보지 말고 실제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께도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없었습니다. 유다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근원입니다. 가룟 유다는 위선자입니다. 입으로 선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구제한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마리아를 나무랬습니다. 악인이 선인을 나무라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우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서 본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나라에서 너무 많이 준다. 돈도 주고 김치도 주고 뭐도 주고 쓰레기 봉투도 주고 뭐. 요새는 또 여기 아파트는 마스크도 줬다 그러네요. 예. 그래 말하니까 그 맞이하는 공무원이 그 수령할 담당자가 회의 중이니까 좀 잠깐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30분을 기다려도 회의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안 나오니까 돈 봉투를 그냥 던져주고 갔어요. 더 이상 일이 돼서 내는데 말하지 마라. 이 사람은 돈 받고 뭐 생활보호 대상자가 막 5만원 기부하나 이런 생각하고 받았대요. 보니까 5만원권 100장이 들어있다 500만원이 들어있었어요.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얼마나 근검절약했으면 또 얼마나 오랫동안 모은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받은 사람이 놀랬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뭐라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전화 걸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요. 아무리 줘도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더 달라고만 하는데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껴 쓰고 나누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꼭 이 사람처럼은 안 하더라도 더다고 소리만 안 해도 다행이죠. 그죠? 예.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런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6일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를 마리아가 채워드렸습니다. 그대로 두어라는 말은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향유는 누군가 사용해야 됩니다. 누군가 향유를 즐기게 됩니다. 예수님께 고가의 향유를 드린 것이 잘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데 예수님께 고가의 향유를 부었다고 해서 나무라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자신에게 이런 고가의 향유를 부으라고 했다면 유다의 말대로 그것은 낭비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검소하게 사는 것이 기본적인 미덕입니다. 뭐 종교 지도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8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합니다. 국가법이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부유한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은 가난한 자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미국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료보험 안 되면 가지 마세요. 한국이 차라리 나아요. 독감이 겨울 되면 더글더글 하는데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가난한 자도 열심히 하면 상류사회에 진입이 가능한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언제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구제는 언제나 할 수 있으면 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뭐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쓴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제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녀가 바친 것을 칭찬하신 이유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물 묻은 발을 수건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겸손히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온전하고 귀한 바침이었습니다. 9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 자리에 뭐가 앉아 있습니까? 산타가 앉아 있어요.
산타 마스다.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시하고 나사로를 중시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몇 천만 원 매덕을 드립니다. 결혼식 하는 데만 없는 사람도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빚에 괴로워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은 돼지 머리를 두고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그럽니다. 나라에서는 담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세는 건강을 해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입입니다. 백해 무이인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만들고 유통하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피우고 그럽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사람 몸에 나쁜 합성 착향료, 화학 조미료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정도는 넣어도 된다고 그럽니다. 도정한 곡식은 영양분이 없고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백미가 그렇죠. 현미 같은 통곡식은 비싸고 사기도 힘듭니다. 지한테 현미하고 백미를 주면 지가 뭘 먹을 것 같습니까? 현미를 먹어요. 지도 알아요. 현미를 먹어야 된다는 걸. 미물도 아는 겁니다. 수입 곡물에는 농약을 듬뿍 쳐서 운송을 합니다. 그걸 먹고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수입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사과나 과일이나 배나 감자나 당근 등 과일 채소는 껍질이 영양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껍질을 먹으면 안 돼. 독소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껍질이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깎아서 버리죠. 양배추도 겉에 있는 게 영양분이 많은데 농약을 쳤기 때문에 겉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뒤바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측면도 있지만 매우 어리석은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아주 어리석습니다. 만물의 영장답지 않고 미물보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고 아는 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느라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객이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10절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대제사장들은 그런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는 나사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11절에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의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범죄 집단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죽이는 이기적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자는 산 자도 죽입니다. 나사로를 죽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죽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을 중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리 많이 바치고 아무리 귀한 것을 바쳐도 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